요즘 미국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미국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줬다고 이야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즘에 일어나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과연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싶을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선서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나라의 그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극보수층들이 미국을 조금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객과 고아와 나그네들을 분명히 돌보라는, 그것이 이웃사랑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그렇죠? 그들은 자식 자국 내에 있는 여러 이민자들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을 어떻게든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폭거적으로 폭력적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미국 하면 떠오르는, 왜 미국을 계속 바라보게 되냐면 미국의 움직임이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이 미국에서 건너온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미국을 늘 눈을 들어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요즘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자기들이 이전에 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문제는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무엇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 있는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한 어떤 일에 자신의 삶의 어떤 정체성의 근거를 둡니다. 난 이만큼 이룬 사람이야.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못한 일에 근거를 두고 살아갑니다. 실패자, 그죠? 못한 일들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어떤 너무나 극단적인 모습들이 세상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오늘 사실은 이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좀 앞부분을 나누고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유다서 앞부분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르신 받은 우리는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무리들. 그런데 유다는 우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그분을 스스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한 일이나 내가 못한 일에 나의 어떤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나의 근거를 두는 이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에 나를 두는 이들, 그들을 성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못 이루었다든지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성도는 오늘 2절 말씀이 앞에는 없는데요. 1장 2절을 한 번만 읽어볼까요? 1장 2절입니다.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과 긍휼과 사랑과 안식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근거를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자신들을 기독교 국가, 기독교의 정신 위에 세워졌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그곳에서 한없이 멀어져서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은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인지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사실은 유다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
유다는 예수님의 친형제였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록을 안 해도 유다가 자신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을 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까? 1절 앞에 자신은 뭐라고요? 종이라고요. 종. 스스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근거,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이다 나는. 그런데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신이 교회의 지도자이든 자신이 많은 어떤 하나님 안에서 일을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누구이냐 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이시냐 인 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어떻다고요? 나는 충분하다. 나는 만족스럽다. 이것으로 나는 행복하다. 이것이 전부이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유다의 고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친형이었던 예수, 인간 예수로만 알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받았던 충격, 믿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어떤 그런 자신에 오는, 아까 제가 따먹는 것처럼 어수선함이 막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마치 흙탕물을 휘저어놨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 가라앉는 것처럼 유다의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한 거죠. 점점 무엇이 비치냐면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자신의 삶의 비추는 가장 강한 빛이 되어줬고 그 빛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유다였던 거죠. 그래서 유다는 자신에게 없는 긍휼과 사랑과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에게 내게 충만한 이것이 여러분에게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한 가지 제 스스로가 속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한국 교계에 여러 가지 어떤 목회자들의 노후 문제 때문에 막 시끄러운 얘기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아내와 얘기하는 게 나의 목회에는 원로 이런 것들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곤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 저희 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다른 아이들은 그냥 좋아하는 거 하고 사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는 가끔씩 정신교육을 합니다. 네가 나중에 번 돈의 반절은 아빠 엄마 거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전라남도 함평에서 열심히 야구 연습을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계훈련을 간지요 3일 만에 손가락이 다쳤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연습을 잘 못해요. 자, 그때 한 가지 깨달음이 왔는 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셨나 보다. 내 속물근성, 그 아이에게 의존하고 싶었던 다른 저기는 없어도 괜찮다. 그 아이만 잘 되면 나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제 속물근성이 그 아이의 손가락 다친 것 때문에 제가 확 화들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주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나를 예수님이 하신 일로 규정하고 나를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자주 이렇게 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일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실천론적 무신론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들. 삶의 밖에서는 교회 안에서와 또 예배 중에서와 또 여러 가지 모임 중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작은 어떤 일들, 어떤 나 혼자 있을 때 어떤 일들에서는 뭐 하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어떤 자리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지만 어떤 순간과 어떤 일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 뭘 드러내냐면 왜 그런 선택을 합니까? 내가 그곳에서 뭔가 더 커지고 싶은 욕망이 거기에서 나를 움직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더 얻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더 높아지거나 내가 그 자리에서 뭔가 더 의미 있어지거나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그 순간에 찾아오면 그 순간에 잠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잠깐 눈 감아 주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움직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런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천론자,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든 다른 이들이 어떻든 우리의 신앙 안에서 과연 우리는 그죠?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유다가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과연 매 순간마다 그죠? 길거리를 걸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아니면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아니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할 때 아니면 뭔가를 할 때 과연 나를 뭘로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의 어떤 중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1절을 보시면, 우리 1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럼 이 안에 정말 큰 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 얻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 구원 얻은 자들을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는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근데 평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해도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거 조금 바꿔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맞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살아보니까 은혜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들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는 뭐냐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받는 상처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사랑이 변하고 내게만 주어질 줄 알았던 그 사랑이 내게 주어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주는 사랑을 받지 않은 이런 어떤 사랑이 서로 통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대상이 변하고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안에 큰 상처가 되죠. 우리가 받는 상처 중에 많은 상처는 그곳에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두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싶었던 어떤 이들이 오히려 나에게 적대시할 때 그때만큼 우리에게 큰 아픔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어떤 이들이냐면 그 사랑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지구와 달의 이 거리를 만드신 이후에 한 번도 변치 않게 유지하셨던 그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다 두신다고요? 그분의 사랑 안에 두신다고요.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히 이어가시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분의 사랑 안에 있게 해주신다고요. 변하지 않으실 거라고. 세상에 수많은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까지도 어미도 우리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지속되고 불변하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를 두셨다고요. 그리고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 이든 작은 일을 하는 이든 어떤 일에 성공했든 어떤 일에 실패했든 하나님은 그것에 관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동일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거죠. 마치 여러분, 전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 혹시 공계란이라는 걸 드셔본 분 계십니까? 어미닭이 21일 동안 달걀을 이렇게 품는데 가끔씩 품다가 잘못되는 그 계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란을 맞아 이렇게 저희 할머님이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병아리가 다 들지 않았지만 병아리들이 들어서 거기에 죽어있는 그런 계란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골에서는 그걸 공계란이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가니까 필리핀에서 영양식이 뭐냐면 발룻이라고 부르는 이 공계란이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병아리를 입으로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식겁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보신탕처럼 먹는 게 발룻이라는 병아리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21일 동안 그 어미 닭은 어떻습니까? 그 달걀에서, 우리가 먹는 달걀이지만 그 달걀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모양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날개로 그걸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는 말이 이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가 그 안에 사랑을 두면 변합니다. 흔들립니다. 이익관계와 여러 가지 어떤 관계 때문에 사랑이 변하고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얻었다는 말은 절대로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은, 절대로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그걸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두시겠다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되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 관계할 때 저 사람이 혹시 변하면 어떡할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혹시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만은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뭘 내어 쫓는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성도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의 소유물이라는 거죠. 누가 우리를 소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유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또 누구를 소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소유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다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 안에서 우리의 수준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안 되는 어떤 되려고 하는 어떤 모습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그런데 성도는 어떤 이들이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데, 언제까지 지키심을 받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지키심을 받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지키심을 받는 이들입니다. 그게 성도이고 성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 유다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약속이 있거든요. 1장 24절로 한번 가보시죠. 1장 24절로 가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어떤 지키심과 어떤 보호하심을 받냐면, 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될 거라고요? 거침이 없이, 흠이 없이 영광스럽게. 우리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모습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혹시라도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신다고요? 영광 가운데 흠이 없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우리를 흠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전히 약하고 부족한 거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다시 너에게 가는 날까지, 네가 내 앞에 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주님의 이런 약속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 더 다뤄야 되는데 더 다루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1절입니다. 자,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지켜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늘 문제나 위기나 어려움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서가 쓰여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유다가 사역을 할 때 이미 교회 안에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자, 17절로 한번 가보시죠. 18절입니다. 자,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이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때를 언제로 생각했습니까? 주님 오실 때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할 수 없는 바로 앞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들이 마지막 때에 가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상하죠. 마지막 때에야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유다가 살아있을 때 이미 일어나 버린 거죠. 사도들은 이 일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교회 안에는 이 일이 언제 왔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안에 문제가 찾아와 버렸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들이 있는데, 이들의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짓 가르침의 그 모습이 뭐냐면,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상한 가르침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과 비슷한데, 우리가 이전의 죄와 지금의 죄와 앞으로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된다고요? 죄에게 관심 두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면 된다. 그럼 그 자유가 뭐냐? 그 자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의 본능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게 이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가르침에 넘어가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 앞에 도달했습니다. 언제요? 주님 오실 날이 아니라 유다가 살아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바로 앞에 일어났다면, 이 일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언제까지 일어날 일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은 계속해서 교회에게 일어날 거라고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진리와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원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게 사실은 은혜이고 믿음인데, 그것이 아니라 뭐에 자꾸 살아가게 만듭니까? 믿음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참되게 경건을 추구하는 이들과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분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과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들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진리를 따라서 자기를 지켜가던 성도들을 향하여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에게 참된 자유가 없다. 왜 자꾸 진리 안에 얽매이려고 하느냐? 왜 진리를 자꾸 너희를 얽어내려고 하느냐? 참된 자유라면 모든 것으로부터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겠느냐? 근데 왜 자꾸 율법적으로 이 진리 안에 얽매이려고 하느냐라고 조롱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자들은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는 이들이라고요? 누가 안 계시는 이들이라고요?
성령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면, 성령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자기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들과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과 그리고 어떤 이들입니까? 자기가 어떤 얻은 것에 자기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결론적으로 성령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실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실 때, 성령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셨을 때에는 늘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데, 성령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드러나서 결국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던 거죠. 초대교회가 벌써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사실은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싸워야 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영적 전쟁은 다른 어떤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진리의 전쟁이다. 내가 내 삶에서 진리를 살아내느냐,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진리 안에서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로 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이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십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의 일이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의 나를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말은 없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누구입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나폴레옹이 왜 그 말을 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동화 전과서라고 하는 그 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이렇게 손을 들면서 이렇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알프스로 넘어갈 때, 겨울에. 나폴레옹은 왜 알프스로 넘어갔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자기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폴레옹이 넘어갔던 그 겨울의 알프스를 눈보라를 무릅쓰고, 헛 이불을 둘러쓰고 넘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톨릭의 박해를 받아서 그 알프스의 그 차가운 겨울에 눈보라를 무릅쓰고 그 겨울에 거기를 자기의 가족들과 형제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넘어갔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닥친 상황이 왜 이러는지, 자기들은 성도가 가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상황에 자신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자신들을 마치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알프스를 언덕선안에 눈보라를 맞으면서 올라갔고 그 알프스로 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늘 뭐였냐면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기를 소망한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갔던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의 손에 들려졌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 거죠. 우리는 말로는 피 묻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묻은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삶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피 흘렸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 피 묻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다니까요.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험한 알프스를 그 얇은 옷만 입고도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주님 앞에 오늘 서도 내 삶을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것으로 우리를 지키지 않는 한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 삶에 많은 일이 일어나든 적게 일어나든, 좋은 일이 일어나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든 상황은 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는 것에 나를 두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그 변화에 이끌려가고 끌려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심을 받은 이들로서 자기 자신을 믿음에 두고 지켜가는 이들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에 어떤 순간일지라도 지금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곳이 교회이고 그곳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터가 되어가는 거죠. 성령이 그런 이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진리의 아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진리가 그저 귀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말씀은 내 삶의 아멘입니다 할 수 있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더 쌓여가는 거죠. 마치 알프스를 넘어갔던 그 신앙의 성도들이 그 추운 그때 그 얇은 신발을 신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알프스를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변의 상황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상황이 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누구이냐를 다시 한번 보고 살아가는 거죠. 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4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원래 오늘 제가 그걸 나누려고 했는데 앞부분을 좀 더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를 믿음 위에 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한강이라는 작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작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무너지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괜찮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이 오랫동안 괜찮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랫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괜찮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칫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파수꾼처럼. 진리 밖에서 살아가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없이 살아가도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진리와 무관하게 살아가도 세상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이들이 더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하여 진리로 살아가도록 다시 지음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도이라면 우리 안에 괜찮아 보이는 것들도 무너뜨려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진리에 붙들려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해지는 우리 2026년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예배의 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지켜보시는 주님이심을 압니다.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진리로 채워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진리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서만 주시는 참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